살아간다고 하는 것, 살면서 나는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그 말씀 붙들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만족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걸 딱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아유, 인생이란 건 만만한 거야, 인생이란 건 쉬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신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대에서 80대까지 시민들을 조사했는데, 실제로 나는 내 인생에 참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10%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런 것이죠. 살면서 다 어려움이 있고 살면서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는 부딪혀도 보고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도 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하나 풀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것, 우리 사는 모습 아닙니까? 개인의 문제가 풀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조직의 문제가 나타나고, 조직의 문제가 좀 풀어진다 싶으면 또 개인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의 문제가 풀어지면 또 식구들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잘 대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자꾸 불평이 쌓이는 거예요. 불평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다 보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잘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보여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제가 이렇게 많이 아파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좋은 도구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들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힘드네요. 하나님, 제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 말이 잘 안 돼요. 왠지 그 말하고 나면 내가 굉장히 큰 잘못한 것 같고 내가 굉장히 뭔가 미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잘 못해요. 아닙니다. 미안한 일 있으면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그거 한번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계속 불편해요. 저 사람한테 그때 미안하다는 말 했으면 지금 당당하게 설 수 있을 텐데 그때 못한 것 때문에 괜히 지금도 찔리고 미안하고 괜히 불편한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예, 이 말 하면 돼요. 미안합니다, 집사님. 미안합니다, 권사님.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제가 정말 힘이 드네요. 제가 정말 힘이 드네요. 이 얘기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힘이 든데도, 내가 정말 힘이 든데도 괜히 기죽을까봐, 괜히 모양 빠질까봐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얼마나 또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많이 힘이 듭니다. 예, 그 얘기 하셔요. 여보, 내가 요즘 참 많이 힘드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참 많이 힘들지? 그렇게 들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서로 안 하니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해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았던 사이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힘이 드네요.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하셨으니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 좀 주님 살펴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도 풀어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정말 상처가 점점 더 깊어져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내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큰 어려움 때문에 또 문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큰 위로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사람마저 무시하는 거죠.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재판장이라고 하면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제 멋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의가 없죠. 공의가 없죠.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무시하는 거죠. 백 없는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재판장으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오늘 한 여인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주질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는 마음 먹을 때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만 떠나고 나면, 예배당만 나가면 우리의 사는 세상이 아마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미스터 피자라고 하는 그 회사의 사장인 정우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는 꾼이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는 사람은 한계를 사랑한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한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야말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면초가가 바로 한계인데, 그 한계를 잘 극복하면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만큼에서 멈추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하면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한계에 다가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기보다 두려워하는 거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면 반드시 문제를 한 번은 짚고 한 번은 넘어가야 하는데 다가서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에서 군목으로 살아야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12주 훈련을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훈련이라는 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안 하면,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군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들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려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군사는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고요, 선교사는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도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야
그것을 해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면 미안합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면 우린 더 나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이것만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더 높이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믿고 이 과정을 잘 극복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쓰시려고 이 과정을 만드시고 이 한계를 경험케 하시는구나. 한계를 만난 만큼 성장합니다. 한계가 크면 클수록, 훈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훨씬 더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통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커갈 때 한 번쯤은 아파야 어른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늘 그렇게 발전할 때 성장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만나는 어려움 너무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없어서 주저앉지 마시고, 이 문제를 오늘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한계 앞에 혼자라고 하는 고독하고 힘든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고독한 싸움을 감당하는 여인이에요.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참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누구들일까요? 한 사람은 고아고요, 또 한 사람은 과부예요. 이 사람들이 왜 불쌍할까요?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아라는 게 뭐예요? 혼자를 말하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워서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잘 키워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여러분, 왜 걱정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내가 같이 못 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혼자 보내려니까 염려되는 것 아니에요? 혼자 가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모라도 같이 있는 곳에 보내면 걱정 안 해요. 고모라도 있는 곳에 가서 보내면 걱정 안 해요. 형제 같이 묶어서 보내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는 거예요? 혼자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혼자 보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혼자 사는 여인은 이 싸움을 해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싸움을 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무시도 당하지요. 계속해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외면도 당하지요. 아마 어떤 때는 들어서기도 전에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왔냐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옆에서 아마 면박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하는 거예요. 혼자라고 하는 이 고독한 싸움을 계속해서 견뎌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은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내가 예배당 오면 맞아주고 또 안아주고 인사해주고 이야기 나눠준다는 건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몰라요. 오면 차 한잔 드시라고, 빵 하나 드시라고, 맛있는 밤 삶아놨습니다 드시라고, 먹었다고 해도 자꾸 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더불어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가?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지.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주무실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제자리도 떠났고, 그렇게 많은 주님의 사랑과 기적과 고침을 받던 사람들도 멀찍이 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예수님 대신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욕심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알아주면 참 좋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혼자라고 하는 이 싸움을 해냅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말로 하면 이 어려운 걸 해내지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내가 믿는 하나님 혹시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그런 생각이 확 몰려오면 심지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서울에 가면 한강에 다리가 많은데 그 가운데 마포대교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대교를 한번 쭉 걸어서 한번 건너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옆에 막 뭐라고 써 있어요. 마포대교 왜 유명한가 하면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다리라고 그래서 유명해요. 그 다리에 가면 써 있어요. 밥 먹었니? 힘들지? 도와줄까? 이런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이 쭉 써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운데쯤 가면 사랑의 전화라는 게 딱 나타나요. 전화하라는 거예요. 전화하라는 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이 강물에다 몸 하나 던져버리면 뭔가 세상이 바뀌어지겠지. 아마 그렇게 해서 던지는 사람 혹시 있다면 오죽 답답하고 오죽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혼자라고 하는 길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계획하실 거야. 여러분, 강물에 몸을 던지기보다는, 세상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주님이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을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버텨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혼자 이 싸움을 하는데 혼자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산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밤낮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은 속상함도 되지만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소원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을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산포예요. 이거를 안 하면 세 가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꿈을 버리지 마시고,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문제가 풀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거라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어디 극기 훈련장 가셔야지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라면 어디 그런 훈련 받는 곳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정말 어려운 부대의 여건이 있었어요. 병사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청년이 하나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잘 믿는 청년이 예배당에 오려면 부대 분위기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누군가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등병이 혼자 예배당 가겠다고 하면 눈총 받는 거예요. 적군의 총을 받아 죽는 게 아니라 동료들의 눈총을 받아 죽는 거예요. 딱 예배당 가려고 했더니 고참이 하는 말이, 야야야, 우리 내무실에는 종교 행사 없어. 못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친구가 구세군교회 다니다 온 친구인데, 야,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성경을 읽습니다. 혼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눈물이 좀 흘렀나 봐요. 야, 그런데 이것을 바라본 한 상병이 있었습니다. 이 상병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나도 훈련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당 간 것이 유일한 위로였는데, 그래서 그 가장 높은 병장에게 감히 건의를 합니다. 김 병장님, 쟤는 기독교 환자 같습니다. 안 보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 병장도 옛날에 훈련병 할 때 교회에서 준 초코파이가 생각이 났는지, 야야야, 보낸 거예요. 이등병이 예배당 가면 굳은 일 고참들이 해야 되거든요. 이등병이 눈앞에 안 보이면 고참들이 어려운 일 감당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명 보내려면 2명 붙여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3명이 갑니다. 그런데 이 이등병이 오면 꼭 올 때마다 교회에서 준 초코파이 가지고 하나는 먹고 하나는 가서 고참 주는 거예요. 김 병장님, 드십시오. 김 병장이 이등병이 갖다 준 초코파이 먹겠습니까? 안 먹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관물대 앞에 딱 놔두고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아무도 안 볼 때 어떻게 해요? 김 병장은 초코파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초코파이는 뇌물이 아니에요. 정이에요, 정. 오리온 초코파이, 정. 아시잖아요. 그걸 먹는 거예요. 이 이등병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일이 되면 통제하는 일직사관이라고 통제하는 간부가 따로 있거든요. 그 간부에게도 꼭 가서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럼 간부가 처음에는 모른 척하다가 하나 먹고 둘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등병이 가서, 오늘 제가 종교행사 가야 합니다. 그러면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야, 오늘 예배당 갈 사람 있으면 모여라. 따라합시다. 먹은 놈은 말을 못한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요, 14명이 한 내무실이었는데 13명이 교회를 갔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딴에는 포기하지 않고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일들을,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그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게 뭐예요? 내 열심으로 다 됩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장에서 목숨 걸고 살아가지고 목숨 걸고 어떻게 싸운 그 결과로 장군이 된 거예요. 장군이 돼가지고 왕의 최측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싸운 것 아닙니까?
전장터의 하루하루는 이 자기 목이 간당간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장군이 되었습니다.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이제 살 만큼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이 찾아오잖아요. 병. 그것도 어떤 병이에요?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로 치세웠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왔는데 덜컥 주어진 게 뭐예요? 병인 거예요. 병.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있겠지.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 너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런데 붙잡아온 여종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 선지자에게 가면 방법을 알려줄 텐데. 폼 잡고 그 선지자에게 가지요. 딱 아마 뭐 기가 막힌 이 뭐 비서진 딱 이끌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가 달려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영접 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말이 저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우리 동네 다메섹 강은 이거보다 물이 훨씬 더 좋은데 이런 처방 정도라면 내가 우리 동네 가서 씻고 말지, 목욕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아냐, 뿔따구가 막 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더한 거 시켜서 또 해야 할 판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더한 거 시켜서도 할 판인데 목욕 한번 한다 생각하고 한번 담가봅시다. 7번 몸을 담가요. 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기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여기에 무슨 기적이 있을까? 여기에 무슨 답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나아갔더니, 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가 막힌 방법들이 거기 예비되어 있더라.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열심히 사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